일어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입을 크게 열어 성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땅의 구세주로 강림하신 성자 예수님을 배웁게 하시며 순종의 귀를 열어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강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입니다.
성시교독은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주강님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11장 찬양하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하나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른비와 단비를 내려주시고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었을 것이고 말 못할 고통과
슬픔에 젖어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구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늘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먹고 마시며 살아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북한에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9억 6천억 달러, 약 70억 달러를 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돈이 얼마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근데 보니까는 북한 주민이 26년 동안 먹고 살 양식의 값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많은 돈을 보내면서 북한 주민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근데 결과는 이것을 갖다가 고급 승용차를 사서 당 간부에게 선물로 주고 매일같이 고급 양주로 온몸을 적시며 결과적으로 핵폭탄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은 물론이요 전 세계를 떨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의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런 자기의 공부를 곡사포로 대놓고 처형하는 놀라운 능력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북한 주민에게 골고루 나눠주길 바랬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런 슬픈 일을 당함으로 인하여 북한 주민은 늘 불안과 공포, 헐벗음과 매맞음과 저 대동강에서 겨울철에도 빨래를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나왔습니다, 하나님.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차마 듣기도 민망하고 보기도 어려운 그러한 무지몽매한 삶을 살아간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를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동참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대한민국 전 세계 국민들이 그들을 위해서 승용차를 사고 양주를 마시고 폭탄을 만들어 일조했다는 그 사실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들의 각자의 성도들이 올해도 눈물로 호소하는 형제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이 아파서 그러합니다. 내 생활이 절망스러워서 그러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해가 가기 전에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낫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귀하신 위 목사님, 하나님의 종 박동영 목사님께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임하시어 목사님 입을 통하여 그 마음을 통하여 나오는 그 모든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어 능히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참으로 복된 귀한 말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 있죠, 하나님. 이들의 세세한 절규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거기에 응답하시고 평안히 가라, 따라 평안히 가라는 주의 말씀을 듣게 허락해 줄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신약 23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다 경배하라.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온 세상에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그 자체가 신비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참 사랑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평화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이 오늘 2024년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평강을, 우리 한국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던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맞이하고 기뻐하는 귀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탄절 세 번째 초, 대림절 세 번째 초 함께 밝히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십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의 벨릭스 재판장의 재판을 받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자기의 무죄를 열심히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둘러라고 하는 그런 그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바울을 처형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로마를 대항해서 무슨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석방해 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를 잡아두었습니다. 24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유대 땅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르기오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이 유대 땅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총독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벨릭스 총독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총독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벨릭스 총독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유대 땅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싸움이 벌어진 것을 강력하게 진압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진압했어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역사적으로는 피해 대학살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진정서를 내가지고요, 이 벨릭스 총독이 송환을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잘리게 된 거예요. 그의 형제 팔라스가 있는데요, 이 벨릭스 총독의 형제가 팔라스입니다. 이 팔라스가 네로 황제, 당시에 초기 네로의 황제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그런 가혹할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대신에 유배를 가게 되죠. 벨릭스 총독은 재임 기간 내내 잔인한 통치가 문제가 되었고요, 또 뇌물을 좋아해서 그 탐욕 때문에 결국에 무너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이 유대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되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2년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베스토는 벨릭스에 비해서 공정하고 또 온건한 통치를 한 그런 총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벨릭스가 워낙에 잘못해가지고 소환당하고 잘린 걸 보았기 때문에 그런 온건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베스토 총독은 이 유대 땅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총독의 관저는요, 가이사랴에 있고 유대인들은 주로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았을 텐데 그는 자기가 맡고 있는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교의 지도자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 그는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아주 놀라운 민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베소는 이제 막 부임해가지고요, 가이사랴에 바울이 지금 구류되어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지만 그 중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바울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목에 자객을 매복했다가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들이 요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단지 불편한 인물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없애야 될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고는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이었던 것이죠. 베스도 총독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자신이 부임하자마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득달같이 자기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할까? 베스도 총독은 그게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말만 듣고 바울을 즉시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스도는 자신이 며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갈 테니까 정 그렇게 바울을 재판하기를 원하면 내가 내려갈 때 유대교 지도자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재판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만일 옳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을 했다면 자신과 함께 가서 고발하고 재판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8일 내지 10일 정도 머무르면서 유대의 많은 민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자마자 그는 바로 다음 날 함께 내려온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을 열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더들로와 같은 그런 변호사를 대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벨리스 총독에게 고발했을 때와 똑같이 그렇게 바울은 천하를 어지럽히고 마치 전염병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고발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바울을 정치적으로 몰아서 그렇게 처벌해야 로마가 바울을 처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대항해서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잘못한 증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을 들어보면 바울이 로마에 대항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보면 다 종교적인 문제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당시에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로마의 정책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는 다 허용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 허용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런 소유나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했지만 문화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 정치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들 종교에 관한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지난 2년 동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일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또 변론하게 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서 성전을 어지럽히거나 또 성전에 대해서 모독을 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자신은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다고, 어떤 소요나 로마에 대하여 잘못을 행하는 일을 제가 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로마 제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론 또한 지난 벨릭스 총독 앞에서 했던 변론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변론 가운데에서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호의란 무엇입니까? 좋게 생각하고 마음을 써주는 것, 그걸 우리가 호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호의를 베풀다, 아주 좋은 일이죠. 환대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호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2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지난 2년 동안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구류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구류하고 가다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잘못이 있어서 가다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죄가 있어서 바울을 좀 잡아두고 가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을 잡아둔 이유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하고 있는 유대인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가 뭘까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게 카리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아주 친숙한 단어예요. 이게 뭐냐? 은혜의 단어입니다.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호의, 선물, 환대,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은혜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 좋은 말을 자기들의 이권을 유지하기 위한 말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이권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호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바울을 가둬두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과 이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자기의 정치 이득을 위한 거래 목록으로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 25장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호의, 카리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25장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벨릭스 총독이 소환이 되고요, 새 총독 베스도가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높은 양반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 총독 베스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베스도 총독의 호의로, 베스도 총독의 카리스로 자신들에게 선물을 내줘야 된다. 그 선물이 뭡니까?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냄새가 나나요? 베스도 총독님, 당신이 유대 땅에 와서 잘 지내고 싶습니까? 우리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요구를 들어주시오. 그 첫 번째 요구, 첫 번째 선물, 첫 번째 호의가 뭐냐 하면 바울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총독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르로 내려오자마자
다음 날 바울을 불러서 재판을 열게 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했고요. 바울은 자기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열심히 변론해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어떻게 말하게 될까요? 뭐라고 좀 말하게 될까요?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베소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자, 여기도 유대인의 마음이 그대로 나오죠. 똑같은 말이 나오게 됩니다. 베소 총독이 벨릭스 총독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베소 총독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울을 선물로, 바울을 거래 품목으로, 바울을 호의로 내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독은 유대인들의 고발도 듣고요, 바울의 변론도 다 들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소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의, 이 은혜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울을 위한 건가요? 아니죠. 억울한 백성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권력자들과 자기들끼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호의를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과 친분 관계를 맺고 혼인 관계를 맺고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그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서로 호의를 베푸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이죠.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 공공성을 해치면서 자기들끼리 호의를 주고받는 것은 아주 나쁜 커넥션입니다. 무슨 학교 출신, 어디 고향 출신, 인척관계, 이런 관계로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고 주고받는 관계, 아주 나쁜 커넥션이죠. 실제로 소환을 당한 벨릭스 총독은요, 두루실라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 아내예요. 원래 이 두루실라는요, 자기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혼한 게 아닙니다. 근데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빼앗고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실라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헤롯 왕가의 공주입니다. 아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면 바로 나오게 되는데요,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하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과 유대인의 왕, 그 집안이 이 혼인관계를 맺고서 서로가 서로의 뒤를 봐주면서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2년 동안 갇혀 지내면서 자신이 자유롭게 석방되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총독이 와서 재판을 하는데도 달라진 게 없어요. 벨릭스나 베소나 총독의 법정에서 애써서 변론했지만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판단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이사랴에 계속 구류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총독에게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10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아멘.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제안은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동안 자기의 삶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바울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벨릭스 재임 기간 동안에도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재판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더 나은 방법이 있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석방되어서 자유롭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의 몸이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간다면 더없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이 베소 총독이 공정하게 재판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재판을 해보니까 베소 총독도 펠릭스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2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신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나 죽는 거 나 마땅히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는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11절 말씀에도요, 내줄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내어준다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로 그 카리조마이의 단어입니다. 호의란 말이에요. 호의로 내준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호의로 내줘서는 안 된다. 그걸 여기에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의를 잘못 설명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나를 거래 품목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부당한 일이라고 바울은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소 총독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자기를 거래 품목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서 바울은 이제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치면서요, 그렇죠,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그는 로마로 갈 원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성도들의 구제금을 전달하고 성도들과 교제한 후에 그는 로마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그는 일주일 만에 결박당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자신을 힘껏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과연 로마에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염려가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물론 여러 사람들이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경고했어요. 로마에 가면 결박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이거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내가 과연 로마에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누구나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낙심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하지만 자신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로마에 가게 될 수 있을지 정말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이사랴의 부당한 재판을 이기고 석방되어서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석방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이 계속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해왔지만 베소 총독도요, 유대인 지도자들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자기를 거래하는 품목으로 내놓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기 위한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자신 로마에 가는 그 길, 그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갈 수가 없겠구나. 모든 걸 주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를 맡겨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멀쩡한 길을 놔두고요,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 좋은 길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길을 놔두고요,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이 되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런 광야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우연이 아닙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될 거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도 또한 왕의 사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 내 능력, 인맥, 이게 다 소용없는 거구나. 안 되는 때가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걸음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걸 배우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계획들, 총독에게 걸었던 기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내가 마땅히 그렇게 돼도 난 당연하다. 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를 저들에게 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는 바울의 말을 듣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요, 유대 땅은요, 저 변방 시골이에요, 시골. 아주 먼 시골입니다. 근데 그 시골에 불과한, 변방에 불과한 유대 땅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나겠어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뭐 이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 참모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가능한 일이냐? 여러분, 바울은 법적으로 가이사에게 지금 상소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이사를 의지하고 가이사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그거 아닙니다. 내 가이사를 의지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죠. 바울을 체포하게 되었던, 예루살렘에서 체포했던 천부장 루시아는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샀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막강한 돈을 주고서, 많은 돈을 주고서 이 시민권을 샀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세우거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죠. 그랬다가 온몸을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그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미리 먼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울이 잡힐 때, 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했으면 아마 바울은 감옥에도 가지 않았을 거고요. 매도 안 맞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다 내려놓고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나중에 가서 꼭 필요한 순간에 나 로마 시민권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필요할 때 사용하기는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이사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이사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가이사를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나의 주인님 이렇게 섬겼습니다. 가이사가 내 삶을 주관한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가이사가 나의 살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이사가 나를 재판하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이사가 나의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로마에 가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 로마에 가는 계획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든지 못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냐 못 가냐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삶을 가이사에게 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재판장이 될 사람 가이사죠. 로마 황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이사에게 목을 거는 거예요. 나의 재판장 되는 가이사에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의로운 재판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게 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논니라. 아멘. 바울의 삶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가이사와 세상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환대를 세상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계절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필요하고 세상에 빛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세상에 혼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주님의 이 따뜻한 사랑이 온 세상에 이웃에게 증거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아무도 변호해 줄 수 없는 그곳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이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나의 삶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불안할수록 오히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대림절에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따뜻한 우리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크신 능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여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주님께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 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찬양을 한 곡 더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의 기쁨이 참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우리 마음이 매우 어지럽습니다. 삶의 현실도 많이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또한 직장에 일하시는 분들, 경제가 요동을 치고 환율이 춤을 추고 참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심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오시는 이 계절에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꿈을 꾸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이 일일이 살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예배 마치고 예산 재직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산 공동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랑교구 구역장 권찰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지하교육관에서 있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 성탄절 되는 주간이죠. 금방이네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오후 찬양 예배가 있고요. 다음 주일에는 아이들 교회학교 발표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을 내시고 또 오셔서 또 아이들과 함께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고 또 즐겁게 성탄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광고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사용 중인 카드를 26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새해 달력이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실 때에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신수일 집사님, 손정희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데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등록한 우리 교우가 있습니다. 김승자 성도님 어디 계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저기 가운데 계시네요. 우리 환영의 노래 부를까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르십시오. 네,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유의 몸이 되어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과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가이사에게 자신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오십니다.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지금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